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장면은 회심한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제자들과 연합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심한 이후에 한 3년 정도가 지난 후에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바꿔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를 가봤더니 그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되 이 제자들은 12제자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즉 성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을 제자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랬든 즉 회심한 이후에 관계 설정이 새롭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울은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죠. 그리고 그 칭호를 성도 그리고 제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도는 구별된 자고 거룩한 자입니다. 제자는 구별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를 따르는 자라는 뜻인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설정된 사람은 회심한 그 열매로 두 번째는 교회와의 관계가 새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어 회심한 사람은 무교회주의는 없습니다.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예배드리면 되지. 나 혼자 예수님 믿어서 그렇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뭘 꼭 교회를 가야 되는가? 아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회심을 경험한 이후에 바로 제일 먼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연합을 하죠. 더 나아가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의 회심 경험을 이제는 같이 공유하고 또 확인받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 그 교회와의 관계를 새롭게 한 용어를 형제라 부르고 자매라 부르는 거예요. 이제는 한 아버지, 한 그리스도, 한 성령에 연합된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된 그런 가족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세상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는 거였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된 성도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교회에 연합하여 형제 자매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을 향해서 증인이라는 칭함을 받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내가 받은 언약을 증거하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빛을 비추는 증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워낙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그 강팍함이 아마 전 교회에 아마 퍼지고 있어서 아마 예루살렘 교회의 그 모든 제자들도 그것을 익히 알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3년이나 지났어도 그 사울이 직접 온다고 하니까 대단히 겁을 내고 또 그 사울의 그 제자됨을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즉 소문과 그들의 어떤 편견이 그들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일을 주저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바나바가 이제 사울을 제자들에게 소개시켜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바나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두려워하고 겁냈던 그 많은 사람들과 달리 바나바는 그 사울의 회심을 잘 듣고 아마 묵상하고 그 회심에 전했던 그 내용들을 진중하게 한번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무턱대고 그렇대더라 라고 하는 어떤 소문에 휩싸인 것으로 그를 판단하거나 그를 자신의 편견으로 그렇게 전락시키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가 가졌던 그 체험들, 또 그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들을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사도들에게 배운 대로 아마 확인을 해보았던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바나바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을 가시면 바나바의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원래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이름이 바나바가 아닙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이 요셉은 레위족 속이었습니다. 근데 사도들은 그를 일컬어 바나바라, 이걸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라고 칭하죠. 그러니까 아마 바나바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별명까지 지어준 거예요. 너는 위로의 아들이라, 바나바라, 이렇게 지어준 거죠. 이 바나바는 사도들의 그 설교를 듣고 복음을 영접하고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심하고 모두가 다 물건을 통용하며 서로 사랑을 실제적인 실천으로 하고 있을 때 바나바는 37절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진실하게 정말로 교회를 섬겼고 진실하게 사도를 섬겼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했겠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이 바나바는 사울이라고 하는 대적자를 바라볼 때 단순히 자신의 이기적인 어떤 탐욕과 탐심과 편견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이었든, 그가 어떤 성향을 가졌던 사람이든, 그가 어떤 배경을 가졌던 사람이든, 그게 나와 비슷한 성향이든, 내가 싫어하는 성격이든, 내가 좋아하는 배경이든, 내가 싫어하고 혐오하는 배경이든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바나바는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이 가르쳐준 그 말씀대로 정말 이 사람의 회심이 진짜인가를 확인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가 전하고 있는 그 말씀이 정말 우리가 배웠던 그 복음인가를 상고했을 때 바나바는 그는 확실히 회심한 자다라는 것을 확인했던 거예요. 교회에는 바로 이런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에 들어왔을 때 어떤 사람이 회심하여 교회에 들어와 한 몸이 된다고 할 때 우리는 오면 무조건 좋을 것만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의 아집대로 그 사람들을 나의 마음대로 그렇게 편견과 여러 가지 소문들로 그 사람들을 그렇게 정의해버립니다. 우리의 어떤 가치관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하나만으로 받아들이고 연합하고 그를 용납할 수 있는 그 마음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바나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이 하나님의 사역에 그 사울을 잃어버릴 뻔했지 않습니까?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렇게 한 복음 하나로 서로 용납하는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한 복음으로 정말 그 사람이 말씀적으로 회심한 사람이라면 그를 같이 용납하고 받아들이며 한 몸으로 간주해야 될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위로자가 바로 교회이며 그리고 성도임을 성경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특별히 바나바는 사울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가보시면 바울과 크게 부딪히고 싸우는 장면이 나오죠. 사실은 사도 바울은 바나바가 자신을 그렇게 용납했던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조차 마가가 실수한 것을 용납하지 못하죠. 1차 선교 여행을 같이 마가와 함께 떠났을 때 마가가 도망을 간 겁니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마가는 그 당시 아직 어렸어요. 아직 신앙도 그렇게 깊지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길을 가다 보니까 이 마가는 도망을 갔고 바울은 그걸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통해서 어떻게 용납했는지를 잊어버렸는지 바울은 아주 매몰차게 마가를 내쫓아버리죠. 그러나 바나바는 아니었습니다. 바나바는 그 마가를 품었고 마가를 데리고 떠납니다. 마침내는 마가는 베드로를 충실하게 보필하는 자가 되었고 나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아주 기독교 역사의 훌륭한
사람으로 세웠죠. 바로 바나바는 그렇게 사람을 세우는 곳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지향해야 되는 것은 바로 바나바와 같은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죠. 위로의 아들, 즉 그렇게 사람을 세우고 한 복음으로 연합하며 그를 도와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성도가 오늘 이 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에는 다들 필요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울을 집중해서 우리가 또 바라본다면 사울은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를 일부러 3년 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갈라디아서 1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가보실까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낸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무슨 얘기냐면 자신이 받은 이 복음은 어떤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누구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직접 받은 이 계시는 당당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사도성을 의심하고 있는 그 갈라디아 교회에게 내가 전하는 복음은 그 어떤 사람과 의논한 것이 아니다. 아니 12제자와도 내가 의논하지 않았다. 일부러 그래서 나는 회심한 이후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교제하려고 하고 그들에게 뭔가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17절이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래서 12제자를 먼저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아라비아로 가서 그 복음을 정리하고 자신의 사명을 먼저 정리했음을 우리 지난주에 상고했습니다. 바울은 사람에게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3년이 지나고 왜 사도 바울이 왜 굳이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갔을까요? 그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에 연합되기 위함입니다. 자신 혼자 잘났다고 나는 하나님께 받은 계시입니다라고 이것을 독자적으로 나는 저들과는 달라. 아니 저들과는 똑같은 걸 받아도 나는 독특한 사도야 라고 하며 자신을 드높이거나 자신이 뭔가 더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세우기보다 그들 밑에 가서 인정받고 그들 앞에 가서 같이 연합되고 내가 한 복음 가운데 그리고 우주적인 교회의 일원임을 선포하고 싶었던 겁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연합되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에게 은사를 가르쳐 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에게 은사를 전해 주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로마로 갈 것이다. 로마 교회로 갈 것인데 그 은사라는 건 바로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해서 피차 아니함을 받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도 홀로는 사역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도로 일을 할 때에 홀로 독특하게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함께하는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복음 가운데 연합된 교회가 필요함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건 단순히 너희들만 아니함을 받아라가 아니라 피차 아니함을 받기 위함이에요. 그들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또 그 사도 바울을 용납과 함께 싸움과 또 사도 바울을 이렇게 받아줌으로 사도 바울 위로함으로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사역을 인정받고 또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몸임을 같이 확인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교회에서 같이 연합을 해서
함께 성장하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직접 말하죠. 에베소 4장 13절부터 보면 이 교회는 건물마다 연결이 되어 각자 분량대로 역사하서 그 몸을 자라가게 한다니까. 성전은, 교회는 어느 한 사람만 자라는 건 없는 거예요. 지체가 되어서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함께. 사도 바울 혼자만 이렇게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우주적인 교회에 같이 연합되어야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서로의 은사를 주고받으면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위로가 되고 안위함을 받으며 그렇게 한 공동체로 같이 성장하는 것, 이것이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그 일본군은 모든 육군들을 다 점령해 오면서 계속 진군해 왔죠. 한양이 점령되고 계속 점령이 돼 나가니까 이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도망을 갔죠. 그리고 개성에 갔다가 또 한강을 넘었다는 소식을 또 평양으로 도망갔다가 평양에서 의주로, 나중에는 이제 망명을 하려고 했었어요. 도망을 가는 거죠. 백전백패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영웅과 같이 이순신 장군을 통해서 한산도 대첩이 대승을 거두면서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는 승리의 첫 번째 소식이 울리면서 이제는 그 보급을 할 수 있는 그 해로가 차단나면서 이제 육군의 숨통이 트인 겁니다. 그러나 그 조선의 관군들은 다 도망가고 장군들 다 도망가고 그렇게 다 백패를 할 때 아무런 나라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그 의병들이 일어납니다. 그 의병들이 이제 육군에서 승리함을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의병장들은 나라가 자신에게 준 건 없었지만 그 민족과 그 조국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 의병장들의 이야기를 제가 오늘 계속 보면서 왔는데, 곽재우라고 하는 그 의병장이 첫 번째로 육지에서 승리한 의병장입니다. 이 사람은 대단히 큰 부자인데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의병군을 일으키고 그렇게 전투에 임했던 사람입니다. 또 김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석군인데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만석 모두를 다 의병을 일으키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던집니다. 그래서 그 김면이라고 하는 그 의병장의 가족들은 다 걸식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 김면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나라가 있는 줄 알았지 이 한 몸이 있는 줄은 알지 못했노라. 그러니까 나라만 생각했지 자신의 가족, 나 그것조차를 어떻게 한 거예요? 없애버린 거예요.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거겠죠. 고경명이라고 하는 의병장은 당시 60세인데 일가족이 모두가 다 의병에 참여해서 모두가 다 의병으로 다 전사를 합니다. 조원이라고 하는 의병장이 있습니다. 이 의병장은 모두가 다 전투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못할 때 이 사람은 홀로 일본군이 쳐들어올 것을 예언하고 또 그것을 미리 홀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조원이라고 하는 이 의병장이 쓴 그 의병을 일으킬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혜를 가진 자는 계책을, 용력을 가진 자에게는 용력을 바치라. 재산을 가진 자는 군량을 바치고 노력을 가진 자는 대여를 보충하라. 즉 자신의 모든 역량과 모든 탤런트들을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바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숙연해지죠. 근데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죽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하나님만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이 회심한 열매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연합이 되고 자신의 탤런트, 자신의 은사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내가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라고 했죠. 사도 바울은 나중에 자신의 사도성을 훼손을 하며 그 사도성을 공격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자기가 빌립보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거짓 사도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다라고 비판하며 그렇게 조롱하며 전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괜찮다. 이렇게 전하든 저렇게 전하든 복음만이 전해진다면 나는 기쁘다. 이게 회심한 사도 바울의 열매였죠.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간 것입니다. 우주적 교회를 인정하고 그 교회에 연합되고 자신이 이 탤런트와 이 은사를 가지고 이 교회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선교 보고를 하고 그걸 인정받아 이제는 자기가 이 교회의 손이 되기를 원하고 발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간 거였어요. 그런데 이 사울의 회심을 이제는 받아들인 이 교회가 이 사울에게 행했던 또 이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한번 가보시면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29절에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렇게 이제 사울과 함께 연합이 된 교회는 이제 사울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고 있죠. 한 가족이 되고 한 지체가 된 이 사울을 위해서 이제는 그가 고통을 당할 때 함께 그를 숨겨주고 같이 그를 돕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빌립보서 1장 3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항상 기쁘고 감사했던 일은 사도 바울이 어떠한 일을 하든 그 복음을 위해 할 때 그 교회가 사도 바울의 고난에 항상 같이 동참하고 있었다는 거에 위안을 받으며 사역을 하고 있었죠.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사도 바울은 이제 죽음 앞에 선 그 순간까지도 힘있게 복음을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 자체가 뭔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뭔가 혈기가 있으며 뭔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투철한 어떤 실력이 있어서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런 함께 마음을 하고 마음을 다하고 또 함께 고통을 당하며 같이 고난을 겪는 그 지체를 보여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하게 하는 비결은 우리 홀로 독불장군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갑자기 확 임하심으로 나 혼자 잘났다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같이 위로하게 하고 한 몸이 되게 하고 같이 고통당할 때 같이 아파하며 같이 동참함으로 위로가 되게 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한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이미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장면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교회들과 연합했던 것, 또 사도들과 함께 고난에 동참했던 그 초대교회 모습을 왜 이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게 만들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이에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즉 우리는 이제 교회는, 성도는 이제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아버지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가치관을 싫어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삶의 패턴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어찌하든 우리를 속여서 그 기독교적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패턴을 무력화시키려고 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두지 않고 끊임없이 내 이기적인 것에 두도록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승리하게 하고 이기게 하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마지막 유언적인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그 부탁은 15절 이것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닙니다.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 얘네들이 이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니까 그냥 하늘로 슝 데리고 가십시다. 하나님, 이거 원하는 거 아닙니다. 이들은 이 고통 속에서도 빛이요 소금처럼 이 땅에 있어야 됩니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십시오. 해주세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보존해 주십시오. 이게 주님의 기도였어요. 우리는 이 상황을 해결해달라 기도하고 있었지만 주님의 기도는 달랐어요. 예, 그들은 힘듭니다. 근데 그 힘든 상황 속에 악에 빠지지 않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나님의 원리에서 떠나지 않게 그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이게 주님의 기도였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소원은 그거였어요. 이 땅을 살면서 악에게 타협하지 않고 진리로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 있는 것. 이걸 위해 주님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진리로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답은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 이거는 제자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 베드로 이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들의 말을 통해 믿고 있는 우리를 향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이걸 통해서 우린 바라봐야 됩니다. 21절.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복음 안에 그 복음에 연합된 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같이 고통당하는 것이고 같이 아파하는 것이고 같이 기뻐하는 것이고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듯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귀중하게 열었고 그 교회에게 자신의 모든 은사를 다하여 교회를 섬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바나바처럼 사람을 용납하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또 사울처럼 그렇게 나 잘났다고 나 홀로 사역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 순복하며 그 질서를 확립하고 그리고 서로 위안을 찾으려고 했던 사울, 그리고 그랬던 사울을 같이 돕고 같이 고난을 감당하려고 했던 그 교회,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교회가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런 교회는, 이런 공동체에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될 것입니다. 참 평강. 이 평강이라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는 연합하다, 하나가 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된 자들이 서로 더욱더 하나가 되는 에이레네. 거기서 오는 평강입니다. 거기서 오는 평안입니다. 그리고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즉, 이 교회가 단단히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를 경외하는 사람, 경외하는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 되네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고 같이 찬미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합니다. 사람의 계획으로 교회가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의도적으로 누가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장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죠.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만약에 세례를 받으면, 성령님이 너희를 주관하면,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즉,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즉 성령님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 하나님의 계획이, 주님의 계획이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주도권을 잡고 지금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죠. 성령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획한, 하나님이 계획한 그 일을 성령님을 통해서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 바울이 회심했던 것입니다. 또 그 바울을 회심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누굴 사용했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을 챙기게 됐고, 또 그렇게 회심한 그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해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연합이 되고, 그렇게 서로 고통을 당하는, 서로 연합이 된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진행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그렇게 승리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우리 교회가 세상의 지혜와 여러 프로그램이 인도함을 하는 교회가 아니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원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는 교회이길 원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숫자를 줄이겠습니다 해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게 바르게 서 있고 또 그렇게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면 숫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제자의 수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냥 하나님을 술렁술렁 믿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몸을 쳐 복종시키는 제자들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로 알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살아계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이 반드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교회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핍박자였던 사울이 회심하는 그 기적이 있었듯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굴복하며 하나님의 교회에 연합이 되었습니다. 서로 용납하며 한 복음으로 같이 고난의 길을 걸으며 피차 위로하며 그렇게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역량과 은사를 쏟아부으며 그렇게 한 몸을 이루어가는 이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냥 하나님을 바알 숭배하는 것처럼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늘어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 무리들은 다 도망가게 하시고 제자의 수가 드러나게 하시고 허다한 제사장의 그 무리들이 하나님의 도에 복종하듯 그 높아졌던 교만과 그 높아졌던 아집이 부서지게 하는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 그 제대로 된 회심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모여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